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정윤지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자의 특권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더 넓혀지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5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오늘까지 1층 데스크 접수란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주님 땅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받은 복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그 사역마다 그곳 가운데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옵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 일과 중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활짝 웃으셨나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우리들은 웃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많이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은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친구고 두 번째는 딸, 아들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고 네 번째는 돈,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남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5가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참 지긋지긋하죠. 아내 없이는 남편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AS도 교환도 환불도 안 되니 우리 아내분들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딱 붙어 있어야지 산다. 이것처럼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포도송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포도송이가 있고 앙상한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포도가 인생의 결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그 가지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이 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지금 풍성한 저 포도나무의 열매인가? 아니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열매인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경제 위기와 취업난으로 어려워하는 이 젊은이들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조사해 본 결과 54만 명으로 추론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많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때 유독 더웠는데 우리 나이 드신 노인분들께서는 이 더위를 피기 위해서 피서 1위가 어디였냐면 인천공항이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가셔서 눈치 볼 것도 없이 넓으니까 시원하게 있으면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같이 장기를 두시고 그런 피서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또 생활고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좌절하고 힘든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더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더 소망을 넘어서 어떤 소망이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게 만들고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어령 교수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의 70년간 한국의 지성계의 중심이셨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 향년 89세에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분은 마치 꿈꾸는 소년처럼 희망이 가득 찬 말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녕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거친 파도가 거치는 것처럼 이 바다를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면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잠깐의 기분 전환 정도 해주는 이 즐거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즐거움,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밌습니다.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은 이 유한한 것으로 계속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입니다.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더 많이 법니다. 1억이 있습니다. 야, 그럼 2억이 됐으면 좋겠다. 5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춥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무언가 이게 바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체험은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늙게 되어 있고 늙은 자들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이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뒤돌아보면 안 어려웠던 시대가 없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시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영혼은 평안하였고 남은 생에는 형통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샬롬의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그 관계를 유지했을 때 여러분, 샬롬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의 관계가 그 무엇으로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관계가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몸에 접붙인 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대단한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는 그냥 기분 좋다, 힘이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이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나랑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이야기를 하면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포도원이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 열매다. 너희는 포도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포도나무를 만들려면 포도씨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포도씨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함이 있으셨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포도나무 열매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구나.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요,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열매,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결론은 늘 기대하면 참 실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안 됐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 것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핵심이에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는 것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다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건네십니다. 실패된 걸 가지고 다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포도 이야기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진정한 너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의 가지가 되어라. 나에게 딱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옛 언약, 구약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네가 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전혀 달라요.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지 말아라.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나에게 딱 붙어만 있어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포도나무 이야기는 이 구원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포도에 대한 예언은 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 그 실체가 왔다. 그게 바로 예수인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희가 젖붙임만 되면 내가 쏟아내는 물과 피, 너희가 마시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진리가 너희 삶 가운데 흘러가리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에 젖붙임되는 가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젖붙임 바 된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너희는 가지라면 그 가지로서 정체성과 포지션을 인정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랑 잘 붙어 있어야 한다.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틈이 있으면 안 된다. 틈이 없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대충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말씀을 대충 봐서는 안 된다. 여기는 대충이 아니에요. 젖붙임은 어느 정도의 과정이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젖붙임 과정을 보게 된다면 우선 대목을 가운데에 자릅니다. 자르는데 이 자르는 이 칼날 가운데도 여러분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칼에 기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삽목으로 젖목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비닐 테이프로 감는데 이 젖붙이는 부분을 감아주는데 어느 정도로 감아줘야 되냐면 공기와 물이 안 들어갈 정도로 꽁꽁 감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충 붙어 있으면 열매는커녕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 바 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 완전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젖붙임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포도나무요, 가지니 뭔가 그냥 좀 이렇게 밋밋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원과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묻어지고 굳어져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처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언가 열심히 했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온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왜 우리는 뭔가 허무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진이 빠지는 것 같을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살아왔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커서 독립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용기를 갖고선 날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밤도 새워보고 밤낮도 새워보고 또 이직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또 일도 해보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허무하고 외롭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그 원인은 어디 있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열심과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무언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자원함으로 뛰어가는 것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뛰는 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언가 열심히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무언가 감각이 무뎌졌을 땐 여러분 멈추십시오.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자원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포지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농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들이 이 포지션이 뭐냐면 아주 명확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열매가 없고 풍성함이 없고 무언가 애를 쓰는데 뭔가 진이 빠지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말이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 속에 우리가 유혹당할 때가 참 많아요. 틈이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데려가요.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봐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계속적으로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애를 써보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뒤를 돌아보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이 바로 접붙임된 삶입니다. 말씀에 딱 붙어 있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 안에 딱 붙어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에 딱 붙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문제가 닥쳐와도, 내 감정이 좌지우지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인생의 고통에, 고난에 머물러 있고 견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의 언덕을 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통과 고난과 견딘과 인내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 아, 힘들다. 언제까지 견디지? 언제까지 인내하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으셨냐? 패션이 있으셨어요. 열정이 있으셨다고. 어떤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실은 어려웠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워서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이기셨어요. 승리하셨다고요. 그 생명력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여기저기 복음으로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실패를 내가 이루겠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며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러할 때 너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것이고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불순물이 틈타고 들어와 관계를 끊어놓고 썩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영양분을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주님께 공급하시는 영양분으로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좌절을 아버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않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내가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날 때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딱 붙어있어라. 나에게 딱 붙어있어라.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므로 아버지의 불순물들이 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복음으로 잘 자라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체될 수 없는 관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잊지 않게 주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날마다 주어진 삶의 부활의 소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